하늘나라 임금님의 상. 옛날에 하늘나라 임금님이 짐승들을 불러 말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한 짐승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나쁜 일을 한 짐승에게는 벌을 내리겠노라. 몸이 까만 까치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은 까치를 칭찬했어요. 아주 좋은 일을 했구나. 몸을 꾸밀 수 있는 하얀 끈을 상으로 내리겠노라. 까치는 그때부터 어깨와 허리에 하얀 띠를 두르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부엉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캄캄한 밤에 길을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부엉부엉 울어주었답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이 말했어요. 내게는 어두운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눈을 주마. 이번에는 수탉이 큰 절을 올리며 나섰어요. 저는 새벽이면 까치보다 일찍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제가 울어야 사람들이 일어나 일을 할 수 있지요. 잘했구나. 멋진 붉은 볕과 오색 깃털을 주마. 그래서 수탉은 화려한 몸을 갖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참새가 나섰어요. 저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나 확인합니다. 가을이면 노란 별을 맛보느라 아랫배가 요렇게 볼록 나왔답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농부들의 피땀 흘려 지은 곡물을 훔쳐먹었다고? 여봐라, 저놈의 종아리를 매우 쳐라. 참새는 종아리를 맞으면서도 계속 말했어요. 저 파리란 놈이 더 나쁩니다. 더러운 발로 사람들이 해놓은 밥을 짓밟으니까요. 하늘나라 임금님이 파리에게 호통을 쳤어요. 참새가 한 말이 사실이냐? 파리는 앞발을 싹싹 빌며 잘못을 빌었어요. 제발 종아리만은 때리지 마세요. 그 모습이 가여워 임금님은 파리를 용서해 주었어요. 참새는 회초리로 하도 많이 맞아 그 뒤부터 종아리가 젓가락처럼 가늘어졌고 폴짝폴짝 뛰는 버릇이 생겼어요. 파리는 그때 얼마나 싹싹 빌었는지 지금도 쉬지 않고 앞발을 싹싹 비빈답니다. 떡시루 잡기. 옛날 옛적 어느 봄날이었어요. 호랑이와 두꺼비가 커다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놀고 있었어요. 우리 배고픈데 떡이나 해먹자. 호랑이가 말했어요. 그래, 좋아. 우리 시루떡 해먹을까? 두꺼비와 호랑이는 쌀을 가져다가 떡을 했어요. 떡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자 호랑이는 침을 삼키며 생각했어요. 이 떡을 나 혼자 다 먹을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궁리하던 호랑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두꺼비야, 우리 떡시루 잡기 놀이할래? 떡시루를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굴려서 먼저 잡는 쪽이 떡을 다 먹는 거야. 저 혼자 다 먹을 속셈이군. 호랑이의 꾀에 쉽게 넘어갈 두꺼비가 아니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둘은 떡시루를 산꼭대기로 가지고 갔어요. 자, 떡시루를 굴린다. 하나, 둘, 셋. 호랑이는 떡시루를 쫓아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두꺼비는 그 뒤를 엉금엉금 따라갔지요. 떡시루가 떼굴떼굴 구르는 동안 떡이 시루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떡시루만 쫓아갔어요. 야, 이 미련한 호랑이야. 너는 열심히 떡시루나 쫓아가라. 떡은 내가 다 먹을 테다. 두꺼비는 천천히 산 아래로 내려가며 시루에서 쏟아진 떡을 주워 먹었어요. 겨우 떡시루를 따라잡은 호랑이는 속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꺼비가 산 위에서 떡을 들고 희죽희죽 웃으며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송아지와 바꿈무. 옛날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어요. 어느 해 농부는 밭에 무를 심었어요. 무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가을이 되자 농부는 무를 뽑았어요. 이렇게 크고 잘생긴 무를 내가 먹을 수는 없지. 농부는 무를 짊어지고 고을 원님을 찾아갔어요. 이 무를 원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커다란 무를 본 원님은 입을 탁 벌렸어요. 고맙구나. 이렇게 잘 키운 무를 나에게 주다니. 여봐라, 요즘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너라. 이방이 잘생긴 송아지를 끌고 나왔어요. 그 송아지를 저 농부에게 주도록 하라. 농부가 무 하나로 송아지를 얻었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자자하게 퍼졌어요.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농부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송아지를 바치면 금덩이를 줄지도 모르겠군. 다음 날 욕심쟁이 농부는 원님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송아지를 잘 기른 것도 다 원님 덕이니 이 송아지를 원님께 바치겠습니다. 원님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오, 고맙구나. 이방, 오늘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 농부에게 주게. 욕심쟁이 농부는 물을 선물로 받고 터덜터덜 돌아가야만 했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어떤 마을에 사는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곱던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만 누렇게 변해 갔어요. 잠을 잘 때는 끙끙 앓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아가, 어디 아프냐?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안 좋구나. 며느리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실은 제가 시집 온 뒤로 방귀를 제대로 끼지 못해서. 괜찮다.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끼어라. 시아버지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그런데 제 방귀가 워낙 센지라.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는 문고리를, 시어머니에게는 부엌문을, 서방님에게는 기둥을 꼭 잡으라고 했어요. 시동생과 아가씨에게는 마당에 있는 큰 살구나무를 붙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방귀를 끼기 시작했어요. 뿌아! 뿌뿌뿌뿌! 뻥뻥! 뿌아!
엄청난 방귀바람에 식구들이 다 담장 밖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집안이 망할 방귀로구나.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며느리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시아버지와 남편의 뒤를 따라 친정으로 향했어요. 더운 여름 한참을 걷자니 목이 마르고 땀이 줄줄 흘렀어요. 가다 보니 배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저 배 하나만 따먹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배나무에다 대고 힘껏 방귀를 뀌었어요. 뿌앙 뿌앙 뿡뿡 뿌앙 빵빵. 그러자 배 여러 개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이제 다시 보니 내 방귀가 복방귀구나.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도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뒤로 며느리는 방귀를 뿡뿡 끼며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답니다. 벽시 한 돌.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부자 영감에게는 며느리가 셋 있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게으르고, 둘째 며느리는 덤벙대고, 셋째 며느리는 아직 어리고. 부자 영감은 어느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물려주어야 좋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어느 날 부자 영감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벽시 한 돌을 나눠주고 어떤 며느리가 지혜로운지 시험을 하자. 부자 영감은 며느리들을 불러앉히고 말했어요. 이 벽시는 아주 귀한 것이니 잘 간직해야 한다. 첫째 며느리는 벽시를 멀리 던져버렸어요. 이까짓 벽시 한 돌이 무슨 귀한 거라고. 둘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벽시를 먹어버렸어요. 아버님이 무슨 뜻으로 이 벽시 한 톨을 주셨을까? 셋째 며느리는 벽시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래, 이걸로 재산을 분리라는 뜻일 거야.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과 소쿠리로 참새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장날이 되자 참새와 병아리를 맞받고 왔어요. 병아리가 암탉이 되고 그 암탉이 알을 낳고 그 알이 다시 병아리가 되었어요. 셋째 며느리는 그렇게 닭을 여러 마리로 늘린 뒤 팔아서 새끼 돼지를 샀어요. 새끼 돼지가 어미 돼지가 되고 또다시 새끼들을 낳았어요. 셋째 며느리는 돼지들을 팔아 송아지를 샀어요. 송아지가 자라 어미소가 되고 어미소는 다시 송아지를 낳았죠. 어느 날 부자 영감이 며느리들을 부른 뒤 첫째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내가 준 벼씨는 어떻게 했느냐? 땅에 버렸어요. 부자 영감은 둘째 며느리에게도 같은 것을 물었어요. 저는 그냥 먹어버렸는데요. 부자 영감은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막내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셋째 며느리는 부자 영감을 넓은 논과 밭으로 데려가 벽시 한 톨이 논밭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집 곳간 열쇠는 너에게 주마. 부자 영감은 셋째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주었어요. 호랑이 뱃속에 들어간 소금장수와 기름장수. 옛날 어느 마을에 배짱이 두둑한 소금장수가 살았어요. 어느 날 소금장수가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소금장수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잠시 뒤 지나가던 기름장수도 단숨에 삼켜버렸어요. 나는 기름장수인데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기름장수 물음에 소금장수가 대답했어요. 아, 나는 소금장수요. 두 사람은 호랑이 뱃속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어요.
너에게 기름과 등잔이 있으니 불을 켜봅시다. 기름 장수가 불을 켜자 호랑이는 배를 움켜쥐고 뜨거워서 훌훌 뛰었어요. 뱃속의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도 불에 타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이쿠, 소금 장수 죽네. 아이고, 기름 장수 죽네. 호랑이는 강으로 달려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뱃속에 물이 차오르자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불에 댄 자리에 소금을 뿌리면 몹시 따가울 거요. 소금 장수는 호랑이 뱃속에 소금을 듬뿍 뿌렸어요. 아, 따가워. 아이고, 배야, 호랑이 죽네. 호랑이는 뱃속에 든 것을 모두 토해냈어요. 밖으로 나온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뒤도 안 돌아보고 후다닥 도망갔어요. 놀란 호랑이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이. 아주 먼 옛날 예쁜 딸을 둔 두더지 부부가 살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예쁜 딸을 신부를 맞이하려고 너도나도 몰려들었지만 두더지 부부 마음에 쏙 드는 사익감은 없었어요. 아빠 두더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익감을 찾기 위해 땅 위에 올라갔어요. 땅 위에 올라오니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눈이 부신 걸 보니 힘이 세겠지? 아빠 두더지는 해에게 사이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려버렸어요. 아니, 저건 뭔데 빛나는 해를 가리지? 해보다 더 강한 것이 틀림없어. 아빠 두더지는 구름을 사이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구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에게 예쁜 딸이 있답니다. 제 사이가 되어주세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와 순식간에 구름을 몰아내버렸어요. 바람이 어찌나 강하던지 아빠 두더지도 바람에 날아가게 되었어요. 아이고, 저 바람을 사이로 삼아야겠다. 그런데 바람에 날려가던 아빠 두더지는 커다란 돌부처에 쿵 부딪혔어요. 이렇게 세찬 바람에도 끔쩍을 않더니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이 여기 있구나. 아빠 두더지는 드디어 자기 딸과 어울리는 사익감을 찾았다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돌부처가 한쪽으로 쿵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밑에서 나온 것은 두더지 총각이었어요. 아빠 두더지는 깜짝 놀랐어요. 거센 바람에도 꼼짝 않던 돌부처를 쓰러뜨리다니, 이보게 내 사이가 되어주게. 아빠 두더지는 소원대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삼년 고개.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다가 삼년고개를 넘게 되었어요. 삼년고개는 이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심조심 고갯길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왔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할아버지는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어요.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할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끙끙 앓아 누웠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묻자 할아버지는 3년고개에서 넘어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는 땅이 꺼져라 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손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 오히려 잘 됐네요. 할머니는 화를 내며 손자를 꾸짖었어요. 그러자 손자가 대답했어요. 3년꾸기에서 가서 더 넘어지세요.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면 말했어요. 내가 지금 이 해레비를 놀리는 거냐? 3년꾸기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 사시니까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더 사시잖아요.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어요. 내 말이 옳구나. 그리고는 3년 고개로 달려가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춤추는 호랑이. 옛날에 피리를 잘 부는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이 피리를 불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달려나와 피리 소리를 들었어요. 산속에서 피리를 불면 새들도 날아와 같이 노래를 불렀지요. 어느 날 나무꾼은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나무꾼은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시장에서 산 참기름을 나무에 부었어요. 호랑이는 나무를 타고 오르려고 했지만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지요. 호랑이는 주위를 빙빙 돌더니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나무꾼이 내려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호랑이 5-6마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가장 큰 호랑이가 맨 밑에 서더니 그 위로 한 마리씩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호랑이 발이 곧 나무꾼에게 닿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왕 죽을 거라면 피리나 실컷 불고 죽자. 나무꾼은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필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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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리. 그런데 가장 밑에 있던 호랑이가 피리 소리를 듣더니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어흥! 등에 올라타고 있던 호랑이들은 우수수 땅에 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계속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 틈에 나무꾼은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반쪽이. 어느 마을에 3형제가 살았어요. 첫째와 둘째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셋째는 얼굴도 반쪽, 몸도 반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셋째를 반쪽이라고 불렀어요. 반쪽이는 세 형제 중에서 힘이 가장 셌어요. 하지만 형제들도 마을 사람들도 반쪽이를 무시했어요. 힘이 세면 뭐래? 반쪽인걸.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과 가축을 해쳤어요. 고울러님은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까짓 호랑이 내가 잡아오지. 첫째는 하루 종일 산을 헤매다가 산속 외딴 집에서 자게 되었어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한 주먹에 때려 눕힐 겁니다. 첫째가 외딴 집 노인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이튿날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어요. 고얀 놈 같으니라고 감히 날 잡겠다고? 외딴 집 노인이 떵떵 큰 소리를 쳤어요. 노인이 바로 호랑이였던 거예요. 다음으로 둘째가 나섰지만 또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둘째마저 소식이 없자 반쪽이가 나섰어요. 제가 가서 두 형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반쪽이도
외딴 집에서 자게 되었어요. 저는 반쪽이라 구박을 받고 자라서 방에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반쪽이는 마루 밑에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노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반쪽이가 나를 어떻게 알아보겠어? 난 이마 한가운데만 맞지 않으면 1000년이라도 사는걸? 반쪽이는 노인이 호랑이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네 이놈! 형들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반쪽이와 호랑이 사이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하지만 힘이 아무리 센 반쪽이라도 호랑이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마사, 이마 한가운데만 치면 되지? 반쪽이는 기회를 노려 호랑이의 이마 한가운데를 힘껏 내리쳤어요. 어흥!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벌러덩 쓰러져 죽었어요. 죽은 호랑이를 짊어지고 돌아온 반쪽이는 골원님이 내린 큰 상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도깨비를 골탕 먹인 농부. 옛날에 부지런하고 꽤 많은 농부가 살았어요. 딱딱딱 따그락 딱딱딱 따그르. 농부는 날마다 열심히 자갈밭을 일구었어요. 밭을 만들어 감자를 심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밭 근처 동굴에 도깨비들이 살았어요. 저 농부 때문에 시끄러워 낮잠도 못 자겠네. 참다 못한 도깨비들은 농부를 혼내주기로 했어요. 도깨비들은 밭으로 가서 농부가 힘들게 골라낸 돌들을 도로 밭에다 가져다 수북이 쌓아 놓았어요. 이튿날 밭에 간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근처에 사는 도깨비 짓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한 농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이렇게 돌을 가져다 놓았지? 다행이야. 개똥이나 소똥을 가져다 놓았으면 어쩔 뻔했어? 도깨비들이 이 말을 듣고는 돌을 다 치우고 개똥을 가져다 수북이 쌓아 놓았어요. 이튿날 밭에 온 농부는 무척 기뻤어요. 하지만 도깨비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땅을 치며 거짓으로 울었어요. 아이고, 올해 농사는 다 망쳤네, 망쳤어. 그러나 그의 밭에 심은 곡식이 너무나 잘된 것을 본 도깨비들은 그제야 농부에게 속은 것을 알았어요. 감히 우리를 속여? 어디 두고 보자. 어느 날 도깨비들은 농부가 빈 밤송이를 밟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놈의 집 마당에 빈 밤송이를 가득 쌓아 놓아야겠군. 도깨비들은 밤사이 농부집 마당에 빈 밤송이를 깔아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농부가 수북이 쌓인 밤송이를 보고 말했어요. 올겨울은 이 밤송이 땔감으로 충분하겠구나. 화가 난 도깨비들은 그날 밤 방망이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빈 밤송이들아 모두 알밤으로 변해라 이얍. 농부는 마당 가득 쌓인 알밤을 가져다 팔아 큰 부자가 되었어요. 어리석은 돼지.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개와 돼지를 기르며 외롭게 살았어요. 너희가 없으면 심심해서 어찌 살꼬.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자식처럼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들에 나갔다 오면
개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돼지는 밥만 먹고 살만 뒤룩뒤룩 쪘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들로 나무를 캐러 갔어요. 심심해진 개가 돼지를 찾아갔어요. 돼지는 쿨쿨 자고 있었어요. 컹! 미련한 돼지야, 손님이 오면 좀 일어나 봐라. 개의 말에 잠이 깬 돼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너 같은 얄미운 개 손님은 무슨 손님? 할머니는 너만 귀여워하잖아. 너에겐 누런 누룽지를 주면서 나에게는 구정물만 주고. 내가 밥만 먹고 잠만 자니까 그렇지. 나는 밤새 잠도 안 자고 집을 지키잖아. 개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돼지는 결심했어요. 나도 오늘 밤부터는 집을 지켜야지. 그날 밤부터 돼지는 잠도 안 자고 꿀꿀꿀 소리를 질러댔어요. 돼지가 병이 났나? 침 놓는 사람을 불러야겠군.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침 놓는 사람을 불러 돼지에게 침을 놓았어요. 집을 더 잘 지키라고 침을 놓아주는구나. 돼지는 이튿날 밤 더 크게 울어댔어요. 꿀꿀꿀 꽥꽥꽥 꿀꿀꽥꽥. 할머니는 이웃 사람들이 깰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날 할머니는 결국 돼지를 내다 팔아버렸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홀어머니와 어른 오누이가 살았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고개를 여러 개 넘어 남의 집 일을 해주러 다녔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일을 해주고 떡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첫 번째 고개를 넘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얼른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계속 나타나선 떡을 빼앗아 먹었어요. 그리고는 끝내 어머니를 잡아먹고 옷을 걸쳐 입었어요. 호랑이가 문 밖에서 오누이를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을 열어라. 우리 엄마는 목소리는 아닌데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거칠어졌단다. 그러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얼른 앞발에 밀가루를 묻혀 내밀었어요. 우리 어머니 손은 이렇게 하얗지 않아요. 오늘 종일 떡을 만들어서 그렇단다. 그러면 얼굴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가 얼굴을 문틈으로 들이미는데 삐쭉 들어온 호랑이 털이 보였어요. 오누이는 재빨리 집문을 열고 도망쳐 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얘들아,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갔니? 호랑이 물음에 오빠가 얼른 대답했어요. 손과 발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그러자 호랑이가 손과 발에 참기름을 바르고 왔어요. 어이쿠, 왜 이렇게 미끄러워? 이 바보야,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왔지. 아직 어린 누이 동생이 그만 사실대로 말해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왔어요. 오누이는 벌벌 떨면서 두 손 모아 빌었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버리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오누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동아줄에 매달려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것을 본 호랑이도 빌었어요. 하느님, 저에게도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헌 동아줄이 내려오자 호랑이는 냉큼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끊어져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밤을 무서워하는 누이 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어 세상을 환히 비추게 되었답니다. 불개의 이야기. 멀고 먼 옛날 해도 달도 별도 없는 어둠의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임금님, 우리에게도 해와 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서 해와 달을 구해온단 말이냐? 임금님은 해와 달을 구해오는 이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온 나라에 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감한 불개가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해와 달을 가져오겠습니다. 불개는 해와 달을 구하러 길을 떠났어요. 어둠의 나라에서 멀어질수록 어디선가 빛이 비춰왔어요. 그때 바람이 말했어요. 날 뚫고 지나간다면 해와 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바람에 거세게 불자 모래와 먼지가 세상을 덮었어요. 불개는 있는 힘을 다해 바람을 뚫고 지나갔어요. 바람이 잠잠해지며 말했어요. 해를 만나려면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뚫고 가야 해. 언덕에 이르자 정말 세찬 비가 쏟아졌어요. 불개는 어둠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쏟아지는 비를 뚫고 지나갔어요. 얼마쯤 가자 붉은 해가 나타났어요. 드디어 해를 찾았구나. 어서 가져가야지. 불개는 힘껏 뛰어올라 해를 꽉 물었어요. 그러나 해는 너무나 뜨거웠어요. 몇 번이나 물었다가 놓았지만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불개가 빈손으로 돌아가자 임금님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달이라도 가져오너라. 불개는 달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오, 저게 바로 달이구나. 불개는 힘껏 뛰어올라 달을 꽉 물었어요. 그런데 달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불개는 결국 해와 달을 구하지 못하고 어둠의 나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불개는 너무나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 순간 불개의 입에서 밝은 빛의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와, 이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이 생겼다. 임금님과 사람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불개는 쉬지 않고 새빨간 불덩어리를 토해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나라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겁이 난 임금님은 불개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자 불개가 토한 불덩어리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어둠의 나라는 다시 어둠 속에서 잠겼어요. 지금도 월식과 일식이 생기는 이유는 그때 불개가 해와 달을 물었다가 놓았다가 했기 때문이랍니다. 바위를 뚫은 화살. 옛날 깊은 산 아래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선비가 해가 넘어갈 무렵 길을 나섰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렸어요. 선비님, 밤에는 고개를 넘을 수 없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나오거든요. 나는 오늘 밤 꼭 이 고개를 넘어야 하오. 선비는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떠났어요. 선비가 고개를 넘어 막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커다란 호랑이가 저쪽에서 선비를 향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비는 정신을 하나로 모아 호랑이에게
화살을 겨누었어요.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쏘았어요. 씩! 화살이 날아가 호랑이의 이마에 콱 박혔어요.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벌러덩 쓰러졌어요. 선비는 주막으로 내려가 호랑이를 잡아 놓았으니 날이 밝으면 가보라고 하고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죽은 호랑이를 찾으러 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려는 순간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이리 좀 와보게! 고함 소리를 따라간 사람들은 입을 딱 벌렸어요. 그곳에는 한가운데에 화살이 콱 박힌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선비가 쏜 것은 호랑이를 닮은 바위였던 거예요. 자린고비 영감.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무엇이든 지독하게 아끼는 자린고비 영감이 살았어요. 하루는 자린고비 영감이 장독 뚜껑을 여는데 파리 한 마리가 장에 앉았다가 날아갔어요. 감히 내 장을 훔쳐? 그냥 둘 순 없지. 자린고비 영감은 몇십 리나 쫓아가 날아가는 파리를 끝내 붙잡았어요. 이놈, 어서 내 장을 내놓아라. 그러면서 파리 발에 묻은 장을 쪽쪽 빨아먹었지요. 이웃 마을에는 달랑곱제기 영감이 살았어요. 그 영감도 보통 자린고비가 아니었지요. 하루는 두 영감이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두 영감은 집신이 다를까봐 걱정이 되어 집신을 벗어들고 맨발로 걸어갔어요. 그러다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오자 둘은 체면을 차리느라 얼른 신을 신었어요. 그런데 달랑곱제기 영감이 한참 가다 뒤돌아보니 자린고비 영감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보게, 왜 가만히 서 있나? 그러자 자린고비 영감이 대답했어요. 잠깐이라도 걸으면 신발이 다를 게 아닌가? 몹시 더운 여름날 두 영감이 우연히 만났어요. 달랑곱제기 영감이 부채를 한마디만 펴고 살랑살랑 붙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쓰면 10년도 더 넘게 쓸 수 있다네. 그러자 자린고비 영감이 말했어요. 이런 씀씀이가 그리 해퍼서야. 나는 부채는 그냥 두고 얼굴을 이리저리 돌린다네. 정말 대단하네. 자네에게 두 손 들었네. 두 영감은 그 뒤로도 그렇게 누가 더 아끼는지 겨루며 오순도순 어울려 살았답니다. 토끼와 자라.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닷속에 사는 용왕님이 병이 들었어요. 어떤 약을 써도 용왕님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병을 잘 고친다는 도사가 나타났어요. 깊은 산속에서 귀한 약초를 먹고 사는 토끼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토끼의 간을 구해 먹으면 병이 나을 겁니다. 말을 마친 도사는 스스로 사라져버렸어요. 누가 토끼의 간을 구해 오겠느냐? 용왕님이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용궁의 약방을 맡고 있는 별주부 자라가 나섰어요. 그런데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자라의 질문에 용궁의 하가가 두 귀는 길고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긴 짐승을 그려주었어요. 자라는 토끼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자라는 산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깡충깡충 뛰어오는 토끼를 만났어요. 나는 바닷속 용궁에서 온 별주부라오. 용왕님께서 초선생을 모셔오라고 해서 이리 찾아왔소. 함께 용궁에 가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보시겠소? 만날 풀만 먹는 것에도 질리고 호랑이나 독수리에게 쫓겨 도망치며 사는 것에도 지친 토끼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좋소, 갑시다. 토끼는 자라 등에 올라타고 용궁으로 갔어요. 용궁에 도착한 토끼는 곧장 용왕 앞으로 끌려갔어요. 내 병을 고치려면 내 간을 먹어야 한다는구나. 용왕의 말을 듣자 토끼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 간을 탐내는 자가 너무 많아 저는 간을 떼어 깊은 산속에 숨겨두고 다닌답니다. 용왕은 자라에게 당장 가서 간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자라는 토끼들 등에 태우고 다시 땅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기다릴 테니 얼른 다녀오너라. 야, 이 어리석은 자라야, 간을 빼놓고 사는 짐승이 어디 있다던? 토끼는 자라를 비웃으며 깡충깡충 뛰어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지혜로운 이방의 아들. 옛날 어느 고을에 못된 원님이 살았어요. 원님은 툭하면 고을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을 일을 하는 이방이나 나절들을 골탕 먹이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 원님이 이방을 불렀어요. 내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통 기운을 차릴 수가 없구나. 이방은 원님이 무슨 말을 할지 겁이 더럭 났어요. 입맛이 없으시다니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이방이 조심조심 물었어요. 산딸기가 먹고 싶으니 냉큼 가서 구해오너라. 아니, 이 겨울에 산딸기라니요. 산딸기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구해오라면 구해올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이방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방은 누워서 끙끙 앓았어요. 아이고, 꽁꽁 얼어붙은 이 한겨울에 어디서 산딸기를 구한단 말인가? 이방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님, 무슨 일인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원님이 이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구나. 이리저리 곰곰이 생각하던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날이 밝자 이방의 아들은 원님을 찾아갔어요. 이방은 어디 가고 내가 왔느냐? 원님이 벌컥 화를 냈어요. 사실은 아버님이 어제 산딸기를 구하러 갔다가 뱀에 물러 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린 놈이 감히 나를 놀리는 것이냐? 이 추운 겨울에 뱀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뱀과 산딸기가 있을 리 없지요. 아들의 말에 원님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기 귀신. 옛날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어요. 그 아이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루에 넣고 꽁꽁 묶어두었어요. 아이고, 갑갑해 죽겠네. 자루 속 이야기들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 사이 자루 속 이야기들은 그만 귀신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는 자라서 총각이 되었지요. 총각네 집에는 영리한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머슴이 총각방 앞을 지났는데 방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머슴은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우리를 이렇게 오래오래 자루 속에 가두어 두다니. 며칠 있으면 그놈이 장가를 가니 그때 혼내주자. 자루 속에서 떠드는 것은 알고 보니 귀신들이었어요. 나는 색시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편나무에 먹음직한 배로 달려있다가 나를 따먹고 죽게 만들래. 나는 그 녀석이 지나가는 산길에 옹달샘이 되겠어. 난 색시집에 가서 바늘방석이 되어 있을게. 머슴은 무서워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드디어 총각이 장가가는 날이 되었어요. 머슴도 신랑을 따라 새 색시집으로 향했어요. 어디만큼 가자 길가에 먹음직스러운 배가 달려 있었어요. 저 배 좀 따오너라. 신랑이 말했지만 머슴은 못 들은 척했어요. 어디만큼 가자 이번에는 옹달샘이 보였어요. 저 물 좀 떠오너라. 이번에도 머슴은 못 들은 채하고 길을 갔어요. 마침내 색시집에 도착했어요. 신랑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늘방석에 앉으려고 했어요. 머슴은 신랑을 힘껏 떠밀어 버렸어요. 네 이놈 무례하구나. 이 무슨 짓이냐. 그제야 머슴은 신랑에게 그동안의 일을 들려주었어요. 신랑은 자루 속에 들어있던 이야기 귀신들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머슴과 형제처럼 잘 살았답니다. 이상한 샘물.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정답게 살고 있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지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뾰로롱 뾰로롱 뾰뾰. 나뭇가지에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울고 있었어요. 파랑새는 마치 할아버지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천천히 앞에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파랑새는 깊은 산속으로 할아버지를 데리고 갔어요. 할아버지가 목이 말라 주변을 돌아보니 마침 작고 예쁜 옹달샘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엎드려서 샘물을 마셨어요. 거참 거물 한번 달고 시원하구나. 할아버지는 맛있는 샘물을 2번 더 마셨어요. 물을 마시고 나니 너무 졸려서 할아버지는 샘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잠에서 깼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했어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멈, 나왔소. 늦어서 걱정했지요.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댁은 누구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기를 몰라보자 답답해서 거울을 보았어요. 할아버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거울 속에는 까만 머리카락에 주름살 하나 없는 젊은 청년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도 그 샘물을 마셨어요. 잠시 뒤 잠에서 깬 할머니는 예쁜 각시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둘 다 30년은 젊어졌구려. 그런데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샘물을 먹으러 갔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산속 옹달샘을 찾아갔더니 샘가에서 할아버지 옷을 입은 갓난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마셔서 아기가 되어버렸구나. 여보,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키웁시다. 젊어진 부부는 그 아기와 함께 오순도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수탉과 돼지. 먼 옛날 세상에 사람들만 살던 때의 이야기예요. 하늘나라 임금님이 돼지와 닭과 개를 불렀어요. 지금부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가 좋은 일을 해라. 그러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돼지와 닭과 개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채, 잘생긴 나도요? 사람들을 돌보라고? 돼지는 예쁜 코를 자랑할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꺾여 꺾여. 닭은 새벽마다 큰 소리로 울며 사람들을 깨웠어요. 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을 잘 지켰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하늘나라 임금님이 개와 닭과 돼지를 불러 올렸어요. 돼지야, 너는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저는 사람들이 남긴 밥을 남김없이 먹고 하루 종일 콜콜 잠을 잤습니다. 이런 게으름뱅이 같은 일하고 너는 벌을 받아야겠구나. 임금님은 돼지의 코를 납작하게 잘라버렸어요. 다음은 닭에게 물었어요. 너는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 사람들을 깨워 일터로 보냈습니다. 임금님은 닭을 칭찬하며 붉은 볕을 내렸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은 마지막으로 개에게 물었어요. 너는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낮에는 빈집을 지키고 밤에는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지켰습니다. 오, 장하구나. 너에게는 다리를 하나 더 달아주마. 다리가 3개였던 개는 다리를 하나 더 선물 받았어요. 개는 선물 받은 다리를 아주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줌을 눌 때면 한독 다리를 든대요. 하늘나라 임금님이 주신 다리가 젖을까 봐서요. 소가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른 총각이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흉을 보자 짜증이 난 총각은 어느 날 장롱 속에 있는 배 2피를 가지고 몰래 집을 떠났어요. 고개를 넘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요. 집 안에는 할아버지가 무엇인가 만들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새머리 탈이라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이 탈을 쓰면 아주 좋은 수가 생기지? 귀가 솔깃해진 총각이 말했어요. 제가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총각에게 얼른 새머리탈을 씌우고 깔고 앉았던 새 가죽을 총각의 등에 척 걸쳤어요. 총각은 금세 누런 소로 변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새 고삐를 들고 장으로 갔어요. 소가된 총각은 억울해서 목이 터져라 애쳤어요. 빨리 나를 사람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나 소 울음소리로 들릴 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소가된 총각을 농부에게 팔아버렸어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큰 탈이 납니다. 그러니 무밭 근처에도 가게 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했어요. 소가 된 총각은 날마다 힘들게 일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날마다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으니 벌을 받아도 마땅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일도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 거야. 그때 저쪽에 무밭이 보이자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총각은 밭으로 달려가 물을 우적우적 씹어 먹었어요. 깜짝 놀란 농부가 무밭으로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손은 없고 웬 낯선 총각이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부지런히 일하며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선녀와 나무꾼. 어느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힐 때였어요. 등 뒤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쫓아와요. 헐레벌떡 나타난 것은 사슴이었어요. 나무꾼은 사슴을 나무찜 뒤에 숨겨주었어요. 곧 사냥꾼이 총을 들고 달려왔어요. 여보시오, 혹시 사슴을 못 보았소? 아, 방금 저쪽으로 뛰어가더군요.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키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은혜를 갚고 싶어요. 사슴의 말에 나무꾼은 장가를 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슴이 말했어요. 내일 모레 보름달이 떠오르면 하늘에 사는 선녀들이 산골짜기에 목욕을 하러 올 거예요. 그때 날개옷 한 벌을 감추세요. 날개옷이 없으면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으니 그 선녀는 나무꾼님의 아내가 될 거예요. 사슴은 뒤를 이어 말했어요. 아이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 날개옷을 주면 안 돼요. 마침내 기쁜 산골짜기에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하늘에서 날개옷을 입은 선녀들이 내려오자 나무꾼은 날개옷 한 벌을 얼른 감추었어요. 목욕이 끝난 선녀들이 하나 둘 날개옷을 입는데 한 선녀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어요. 어머, 내 날개옷이 어디 갔지? 나무꾼은 혼자 남은 선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선녀와 나무꾼은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선녀는 아들 둘을 낳았어요. 어느 날 문득 선녀가 말했어요. 내 날개옷은 어디 있을까? 한 번만 입어봤으면. 선녀의 슬픈 얼굴을 본 나무꾼은 망설였어요. 그래, 잠깐만 보여주자.
나무꾼은 선녀에게 날개 옷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선녀는 재빨리 날개 옷을 걸치더니 두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 버렸어요. 아내와 아들들을 잃은 나무꾼은 사슴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었어요. 그때 날개 옷을 잃은 뒤로 선녀들은 산골짜기 물을 두레박으로 떠올려요. 그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면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뒤 둥근 달이 떠오르자 정말 하늘나라에서 큰 두레박이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에 올라탔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간 나무꾼은 아내와 아들들을 만나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어요. 덕진다리. 옛날 한 원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갔어요. 원님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저를 제발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원님을 불쌍히 여겨 저승사자에게 이승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어요. 저승사자는 자기를 고생시킨 원님이 괘씸했어요. 쌀을 300석 내놓으면 보내주마. 원님은 쌀을 구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저승에 자기 곳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승에서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곳간이 차지. 원님은 저승사자를 따라 자기 곳간에 가보았어요. 어떻게 살았기에 곳간에 집 한 단뿐인가? 저승사자가 화를 내며 원님을 꾸짖었어요. 자네와 같은 고을에 사는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하니 그 아가씨에게 쌀을 빌리게. 원님은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서 쌀을 빌려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승사자가 말했어요. 이승에 가거든 덕진 아가씨를 찾아가 빚을 갚게.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허름하게 입고 덕진 아가씨를 찾아갔어요. 덕진 아가씨는 홀어머니와 주막을 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원님은 국밥을 먹고 값이 얼마인지 물었어요. 5푼입니다. 아니, 왜 이리 싸게 받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원님은 이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덕진 아가씨는 선뜻 돈을 빌려 주었어요. 낯선 사람에게 어찌 이리 선뜻 빌려주시오? 사정이 있어서 빌리는 것이겠지요. 언제라도 빌리러 오시고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세요. 이튿날 원님은 쌀 300석을 싣고 주막을 찾아갔어요. 아니 원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내게 빌린 쌀 300석을 갚으러 왔느니라. 영문을 모르는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당황했어요. 내가 언제 쌀 300석을 빌렸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그 쌀을 팔아 마을 앞을 흐르는 강에 다리를 놓았어요. 사람들은 그 다리를 편하게 오가며 덕진 다리라고 불렀답니다.
친구들, 엄마들이 읽어주는 동화책 잘 들어보았나요? 25번 동화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은 엄마나 아빠 또는 이모, 삼촌께 부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